여러분들도 이제 가을 옷차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뭐 아직 짧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만은 그래도 가을 냄새가 나는 이런 옷차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옷차림들이 다 개성이 있어요.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또 옷 모양새가 참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 독특한 모양으로 자기를 치장을 하고 있지요. 또 요새는 남녀 공용 옷이 많아요. 유니섹스라 그래가지고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그래서 옷차림만 보면 이 양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워낙 동안이 많아가지고 옷차림을 보면 20대인데 얼굴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은 것 같은데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다양한 옷차림을 우리가 나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청바지 입을 때는 구멍 뚫어지고 50년대 같은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그런 옷도 가끔 입습니다만은 50년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없어서 다 해진 옷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언니 영아들의 옷을 물려 입어서 크다거나 뭐 이런 옷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들 주변에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뭐 시대적인 모습도 있지만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들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우냐 아니면 얼마나 보수적이냐 또는 얼마나 젊게 사느냐 아니면 얼마나 고루하게 사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옷차림에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말끔하게 차려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수수하고 자연스럽게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삶이 검소하고 깨끗하다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죠. 또 요란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분히 좀 뭔가 화려하고 사치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엿보이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남루하고 때가 찌든 이런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차한 그의 삶의 한 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옷차림으로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다만 그 옷차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됨됨이를 살펴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차림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껍데기에 두른 옷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여행에 민감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본방한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포장되어진 이런 옷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내면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그리스도인답다. 껍데기가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그 삶의 흔적이나 이런 태도를 보고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으라는 말도 많이 하고 벗으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옷은 벗고 입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으니 그 말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할례지만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삶에서 찌든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런 고백이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면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의 교회 회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게 세례입니다. 거듭난 증표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라는, 이 육적인 몸이라는 것이 이 몸에 걸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버린다고. 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는지 분명히 나오죠. 죄를 벗어버리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기 벗겼다는 말이 죄악을 제거했다는 표현으로 이어지지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변화된 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 옷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옷이 낡은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천국 시민의 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사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 전에는 잠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옷바람으로 돌아서 사람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노인네들은 그런다고 했는데 젊은이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잠옷을 대낮까지 입고 다니면 그건 좋지 않은 것이요. 잠옷은 잘 때 입고 아침에 일어나면 갈아입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요. 어둠의 일을 벗고, 이거 어둠의 일이라는 건 물론 육적인 일이요 세속적인 일이고 악한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을 말하지만, 그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밤에 잠잘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이제는 낮에 일할 때 입는 옷자, 이런 간단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밤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낮인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계속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자꾸 숨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열매라는 건 뭡니까? 밝은 태양과 그 햇빛 속에서 식물들이 열심히 광합성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잖아요. 햇빛이 없으면요, 실과든지 곡식이든지 잘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젠 빛으로 나와서 열매 있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입던 옷을 내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잘못된 습관, 세속을 따르던 어리석은 생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 어거스틴은 그 추악하고 더러운 데 빠져가지고 쾌락에 물들고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좀 장성하면서는 배웠다고 안다고 성경을 무시하고 철학에 심취하고 또 만유교에 빠져들면서 영적 지식의 무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책을 들어서 읽으라, 그런 말씀이 들려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번쩍한 거지.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돌이켜요. 그 어머니의 기도하던 모습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자기의 삶, 그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국 그 회개한 모든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게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고백록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 책을 쓰면서, 즉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죄악 가운데 몸부림쳤던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은 이제 탐욕에 못 견디고 진흙탕에 구르고 유격에 쏠리던 일을 다 버리고
나의 작은 입술을 열어 자유롭게 당신은 나의 빛이요 나의 부요 나의 건강이요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제까지는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그쪽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부귀와 영화도 세상적인 것은 다 내게 소용이 없다고. 오직 주만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참회하고 그 참회로까지 남긴 그 어거스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달라져. 그래서 방탕하게 지내던 시절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 삶이 큰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엉거주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엉거주춤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바라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벗어던지고 정리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 그 생각과 사랑으로 나를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본듯한 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오늘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빛의 갑옷을 입죠. 이 빛의 갑옷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 이건 빛이 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영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책임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주님이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인공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주름잡고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이 어둠의 세상을 환한 세상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그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나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야 돼. 인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희생과 헌신의 기름으로 수고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를 다져가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빛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해내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듯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지금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평안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을 사자가 그 연약한 짐승을 노리고 있는 모습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냥 입어야 하는 옷이 아니라 그걸 전신갑주로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 되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우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갑옷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갑옷은 그거잖아요. 왜 갑옷이지요? 갑옷은 병사가, 군인이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르는 칼로, 창으로 찌를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보호대지. 그러니까 갑옷이라는 말은 뭘 표현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그냥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전투하는,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전장에서 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껍데기만 물론 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는 껍데기만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겉만 그럴듯해서는 안 되지요. 사단이요, 우리가 겉만 멀쩡한지, 겉만 그럴듯한지, 아니면 속 사람까지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는지 그걸 영케도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역사하는 것과 시몬이 역사하는 것을 사단이가 분별해 내지 않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데 니까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덤벼들어요. 내가 정말 속속들이 무장을 하고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무장을 했는지 사탄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까지 이 무장을 잘 갖춰야 돼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물론 껍데기를 따는 그런 보호막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언제 어디서든지 막아낼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을 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교회가, 성도들이 오히려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웅장한 실내 장식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는 몇 천만 원짜리 올겐이 있다, 그걸 자랑해. 그 소리 한번 들으러 오라 그래.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아주 몇 천만 원짜리 올겐이 있으니까 그 소리 한번 들으러 와 그래. 그 소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낡은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는 찬송에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겉을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노래 하나를 해도 그냥 정말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저 겉으로 그냥 예쁘게만 꾸며내려고 하고, 찬양단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진실한 노래가 잘 안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한 참된 성도라고 하면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런 데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단장하기 위해서,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그 개수를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한 가지 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필요한 그러한 무장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악한 날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거스틴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뜨거운 역사를 일으킨 그 말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그 말씀, 이제는 방탕하지 말고 대나처럼 밝은 광명의 세상으로 나와서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보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단련하고
강한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해서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는 이때에 그들을 몰아내고 빛으로 올곧게 삶을 이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